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들과 교독한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갖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질서와 가정복음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혹시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마도 대부분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영적인 질서가 잡혀서 온 가족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면 아마도 이런 고민을 해볼 사안이 아니었겠습니다마는 혹여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있을 때 당연히 일어나는 고민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혹여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서 아주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가는 것을 교회 가지 못하게 하거나 예수 믿지 말라고 할 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질서인데 이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모님이 명하시는 대로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혹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남편이 질서를 따라 살면 고민할 문제도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의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가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잔혹하게 핍박을 하는 그런 남편을 만났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 질서에 의하면 하나님은 남편을 무엇으로 세우셨을까요? 한 가정의 머리로, 아내의 머리로,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은 교회 가지 말아야지, 예수 믿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용기 있게 저항을 하는 게 옳을까요? 이거를 한번 거시적으로 국가적으로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혹시 우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대통령이 된다거나 혹은 믿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를테면 이 땅의 기독교인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마치 구약시대에 나오는 아하방처럼 그리고 여로보암처럼 무섭게 잔혹하게 핍박을 하고 악법을 만들어서 핍박하는 그런 왕이 대통령이 세워졌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한 나라의 질서 차원에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으니 너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라.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에 국가의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용기 있게 저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1차적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공동체의 질서는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라. 이게 1차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한 가정의 질서도 누가 정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질서가 뭘까요?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에 영적인 질서를 세우실 때 이 땅의 아버지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한 가정의 가장들로 부모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최고의 계명이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명령을 하는 것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너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님께,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기본적인 명령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질서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까지 명령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레위기 20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는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아시겠지요? 그렇다면 두 번째 정하신 영적인 질서가 뭘까요? 두 번째 질서는 한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교회와 연관지어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영적인 질서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는 교회를 향해서 정해놓으신 질서가 뭘까요? 우선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지만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질서는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 이를테면 모세와 아론과 혹은 여호수아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로 불러주셔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교회 시대에는 어떻게 질서를 정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왕래하시면서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봅니다마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의하면 첫째로 사도를 세우셨고 두 번째 위치로 선지자를 세우셨고 세 번째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 은사사역은 그 다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까지 주시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서를 정하셨을까요?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이게 나라를 향하여 정해놓으신 권세들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다 한 가정과 한 교회와 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질서를 깨뜨리지 아니하고 질서를 따라 행할 때,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 순종하라고 명령한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가정의 부모요, 한 교회의 수장이요,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만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말고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신명기 13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죽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가족을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3장 6절 말씀에서는 가족 중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한다면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국률이 여기지 말며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는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의 뭇백성이 손을 대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기본 대질서 대명령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치 말고 죽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속한 한 가정에 있어서도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반하여 우리의 부모가 혹은 남편과 아내가 우상을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라는 말을 하거나 할 때는 거기에 순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저항하고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혹은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교회가 가는 길을 막거나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어서 쫓아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가장 큰 대사도로 큰 일을 했던 바울 사도도 그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고 세웠던 교회이다 보니 돌아보면서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섭게 저항을 하고 대항을 했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성도들의 영혼을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무섭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무섭게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요. 그들을 대항하여 용기 있게 싸워서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다를까요? 예수님이 기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그야말로 자기의 몸을 전혀 가누지도 않은 채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을 전부 고쳐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의 허기진 배도 채워주실 정도로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구원의 감격을 알고 주님 사랑하여 순종하여 모이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뽑아서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상처받고 떠난 영혼들, 이를테면 교회가 정죄하여 쫓아냈던 세리나 창녀들, 죄인들에 대해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셔서 사랑을 하셨지만, 그러나 반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질서 다 무너뜨리고 언제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함으로 하나님을 원수처럼 섬기면서 성도들을 끊임없이 실족시켜서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당시에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아까지 저주를 퍼부으시면서 저들과 대항을 하셨거든요. 끝까지 저들과는 싸우셨거든요. 그리고 당시 한 나라의 왕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을 향해서는 여우 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대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탄생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역시 세상의 권력에 맞서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고요. 종교자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당시 분위기는 헤롯과 이 빌라도는 손을 잡고 친구가 되었고 기독교를 아주 잔혹하게 핍박을 하던 때였는데, 그렇다면 당시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대항을 하였을까요? 세상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저들의 말에 순응하여 이제부터는 복음 전하지 말자, 예수 믿지 말자, 이렇게 뜻을 중지를 모았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중보기도로 싸우고요. 그리고 저들에 대항하여 마지막까지 목소리를 내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교회의 역사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길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침묵하지 말고 저항하여 싸워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상적인 질서가 잡혀져 있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가족들과 싸우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교회는 다녀도 날라리로 믿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서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훈계를 하고 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령 세례를 베풀러 오셨다, 이것이 첫 번째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어 있다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하실 정도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을 발견하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평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을 위하여 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를테면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거나 혹은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때 분쟁을 통해서라도 저들을 구원하고 이기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전부 그런 길을 걸어가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구나, 성령의 불이 시들시들 꺼져가기에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에도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님께서 그토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불이 불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막 불타고 있으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뜨거워질 것이고, 교회와 영혼구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성령이 불타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의 열정도 가득하여 늘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 마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당시 교회를 핍박하여 일어났던 세상 권력과 마귀와 또 당시에 예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항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끝끝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주길 원한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을 사는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성령의 능력으로 장악당하여 주님이 나를 강력하게 통치하심으로 온갖 불법과 부정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는 온갖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저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기름이 다 바닥에 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내가 먼저 다 잃어버리는 바람에 오늘날 모든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침묵하게 나의 안위만을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관심은 싸워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오늘날 모든 것들이 다,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론 교회 나오는 거 싫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가족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될 것이고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저항하지 않기에, 아무리 질서가 다 무너져도 저항하지 않기에 오늘날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망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갔던 수많은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불법과 부정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에 맞서 싸우고, 그래야 결국은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놨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고 무조건 질서가 다 무너졌어도 침묵하는 게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옆에서 또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여서 이제는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저항해야만 나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릴 수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만 이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붙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아무리 세상이 마귀가 교회를 완전히 정복을 해도 저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도 저항하기로 결단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 한번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을 위해서 오셨고 분쟁을 위해서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도록 오셨다면 오늘 이 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먼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언제나 불법과 부정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첫 번째로 올려드리고, 두 번째로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저항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과 싸우겠나이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권고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힘을 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 셋째는 나라를 무너뜨리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도 마치 엘리야처럼,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싸우겠나이다. 주여 힘을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를 크게 한번 외친 다음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가정을 복음화하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셔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기름부터 부어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하여 화평이 아니라 이제는 분쟁을 통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기름이 하나님 전부 바닥이 나면 우리가 어찌 싸울 수 있겠나이까?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마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법과 부정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언제나 주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중보기도를 통하여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싸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로 말씀으로 싸울 뿐만 아니라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고 있는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생명 걸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 교회가 어두워지는 시대에 이제는 언제나 주님 편에 서서 언제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나는 어둠의 영들에 대항하여 진짜 싸울 줄 아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성령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올인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